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정 성경교실 성소론 제 7번째 시간 세계의 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이미 얻게 되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살 길. 근데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이거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성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소에 관한 내용. 이스라엘 진영 정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문이 보이시죠? 이 성소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 그 길을 통해서 죄인이 아버지의 보좌에까지 이렇게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이르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 구원받는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단순히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가는 것입니다. 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혹시 지금 이제 그 어린 아이한테 있잖아요. 너 사탕 먹을래? 10,000원짜리 가질래? 그러면 아이들은 사탕을 선택할 것입니다. 너 사탕 먹을래?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질래?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사탕 2개를 갖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 모를 때는 그것이 좋고 그 아이는 사탕 2개를 먹으면서도 아주 만족스러워 가지고 이 선택에 후회 없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후회 없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선택하겠니? 그러면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사탕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20-30년 후에 그 예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아이는 많이 후회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길을 내신 분이고 그 길이 바로 당신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그 길의 문의 역할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버지 옆에다가 아버지의 보좌라고 이렇게 같이 써서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히브리서에는 조금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이신 분인데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시면서 문을 몇 개 통과하셨습니까? 네? 저 밖에서 들어올 때 문 한번 통과하시고 여기 들어오면서 문을 한번 또 통과하셨죠? 참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가 성소하고 같이 이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겠죠. 지성소 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활짝 열려 있는 지성소 문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문은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터치하시고 예수님을 몇 번이나 지나다니십니까?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그 문을 들어오는 자들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만질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꼴을 얻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멘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소의 세 개의 문은 성소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성소의 세 부분은 어디죠? 뜰과 성막과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각 공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야 됩니다. 그 문을 지나야 되는데 그 경계마다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휘장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노아의 방주 후에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이것을 보면 너희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이 성소에 그대로 재현을 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이 성소의 문을 나타내는 휘장은 여러 가지 실을 사용해서 무지개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지성소 휘장 앞에는 이렇게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신 그 에덴의 동쪽 문을 상징한다는 것을 금방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은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색깔이 합쳐지면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네? 무지개 색깔이죠. 무지개 색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휘장이 항상 무지개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개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청색은 생명의 주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청색을 가지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또 자색실은 뭘까요? 자색실.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자색 옷을 입히고 막 희롱을 했었어요. 왜? 왕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예수께서 자색을 가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홍색은 뭘까요? 홍색. 홍색은 빨간색이잖아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뭘까요?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배실은 하얀 색깔이죠. 하얀. 이 하얀 색깔은 뭘 나타내냐면 구원을 나타내고 순결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있는 휘장에 사용된 이 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구원과 의로움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의로운 의의 두루마기를 다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인 거예요. 그걸 걸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고 이제는 불로 멸망할 것이다. 언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그분의 존재를 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뜰에도 문이 있고 성막에도 문이 있고 지성소에도 문이 있는 이 세 가지 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청사진이자 안내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세 개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제 세 개의 문의 역할을 좀 살펴보면, 이 성소에 있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죄인은 죄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신분 자체가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 뭘 끌고서 성소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끌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쳤죠. 그 예수님을 끌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뜰 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간 그 순간 우리는 지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세마포 천으로 둘러싼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역은 의로움의 영역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죄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어? 라고 하는 말을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우리 삼형제를 모아놓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이거 형이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꾸 죄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떠넘겨요. 어머니는 참 신기하게도 그 말을 이제 세 명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가리키면 그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첫째와 막내의 연합군에 의해서 늘 이렇게 자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하고 동생이 제가 그랬다고 그러면 어머니는 그대로 믿고 모든 죄책을 이제 제가 다 가져와서 혼나고 맞고 다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저를 불쌍히 여겼던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아, 이게 공교롭구나. 어떻게 매일 우리 둘째가 범인일까? 이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다 알고서 나중에는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 뜰이에요. 이 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뜰 문에 들어가면 바로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책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력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세력과 싸울 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모든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죄책감을 벗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성소의 뜰,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한 생애를 영위하는 성막, 그리고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소망, 이것이 다 성소에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을 들어가면 이제 성막에 이르렀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막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해 성막들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 때문에 주신 선물일까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죄로 얼룩진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상태로 쫙 분리하고 씻기 위해서 준비하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첫째 선물이 뭐냐면 불이에요. 불은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이렇게 태움을 입을 양을 온전히 죄를 사르는 역할을 하는 불. 물은 죄를 씻어내는 역할. 피는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번제단과 물두멍과 희생 말뚝으로 해가지고 성소 뜰에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와 완전히 분리를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들의 경험을 우리가 다 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성막들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죄를 완전히 분리하시고 상관없는 존재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성막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막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게 하리라. 어디서요? 성막 뜰에서. 무엇을 통하여? 불과 물과 피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를 안 하는 것입니까? 죄가 있어도 정죄를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있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는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성막 안에 성소의 뜰에 들어간 자는 이런 말이에요. 성소의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희생 말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입니다. 아멘?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날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소 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의 손에 죄가 있다고 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책감을 막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을 오래 느끼시면 안 돼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희생 말뚝에는 어린 양이 메어져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만한 모든 도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를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요, 이제 어떤 상태로 두 번째 문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성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분들이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막 안에서는 절대로 제사장이 아닌 존재들이 활개를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상징하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막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제사장만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드신 이유는 그 성막에서 활동하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양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것입니다. 죽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안에도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등대, 떡상, 분향단. 이 세 가지 선물은 죄인에게 준비된 선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된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된 선물입니다. 이 등대는 우리의 길을 하늘까지 이끌어 가실 성령의 불빛을 나타내고, 이 등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며 순결한 금 등대잖아요. 그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이 교회를 빛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시려고 하는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떡상은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떡은 각 12지파가 하나님의 전에 만들어서 드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상징합니다. 말씀에 감사하는 그런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뭐예요?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나타내냐면, 잘 보세요. 등대는 내가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떡상은 연료를 나타냅니다. 하늘 연료. 그렇죠? 그리고 분향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돌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만 하나님은 늘 하늘에 준비하신 도움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알려주셔요. 영양도 충분하게 제공을 하십니다. 음식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시련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분향단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께 외칠 때마다 하늘에 준비된 도움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분향단의 높이가 1m로 제일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자기의 자아를 부정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살게 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누구만 사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꿈틀꿈틀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거룩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의 도우심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영역이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 죄인은 늘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고, 이 공간을 성화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공간. 그리고 마지막 문은 휘장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휘장을 쭉 찢어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막에서 이렇게 거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맨날 죄를 갖다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가지고 열어놓으셨어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거룩한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하늘이 선포한 것입니다. 죄인이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 제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이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길을 완전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이 있었다. 그 문은 예수님 외에는 닫을 자도 없고 열 자도 없다. 근데 예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그 문,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기로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만 하면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서 왕노릇을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것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 문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예수께서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아 그 문을 터치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죄인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성전 뜰에서 죄사함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본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화는 이루어 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상태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과 화목하며 아버지의 보좌로 이렇게 열려져 있는 휘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곧 저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늘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통치할 놀라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통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런 놀라운 선물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열려진 하늘의 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